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 더 아시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5가지 감사, 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베푸신 5가지 은혜 감사, 이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연단이란 건 연습이죠. 운동 이런 겁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닌가. 육체 연습을 하는 게 또 보잘것없고 하찮고 무가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질 수 있는데 사실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육체 연습하고 경건의 연습하고 비교했을 때 경건의 유익이 가져다주는 유익하고 이 땅에서의 이 내 몸을 강건하게 하는 그 유익에 그러한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육체 연습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 연습은 한 100년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지만 경건의 연습은요 내생,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히. 경건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합니다. 그런데 육체만 건강하면요 내 영혼에 잘되는 거 3분의 1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경건의 연습이 훨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그런데 육체 연습도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매일 우리 마천 세계로 모든 교인들이 9988-234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안에 팍 죽으신 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이것처럼 큰, 그래서 고종명이라 그래서 사람의 5가지 복 중에 편안하게 죽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육체도 잘 연단하고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모세처럼 죽을 때가 돼도 알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도 잘 갖고 와야 돼요. 육신의 연습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이고 2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근육이 감소가 됩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사자들도 젊은 사자들 보면 얼마나 우람하고 참 웅장합니까? 그런데 나이 든 사자들 보세요. 초라하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막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근육량의 감소는 막을 수 없지만 근육을 끝까지 단단하게 유지해야 우리 몸을 죽기 전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근육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의 민첩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넘어질 뻔하다가도 그걸 잘 해가지고 잘 넘어지거나 그렇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넘어지는데, 근육량을 잘 관리 못하면요 나이가 들어서 한 번 넘어지면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 부러져 가지고. 이 근육량이 내 몸에 많으면요 이 당뇨도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육을 한 번 움직일 때 포도당이 우리 몸으로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근육량이 내 몸에 잘 보존이 되면 뼈도 단단해져요.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라 그래서 뼈가 비어가는데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내 뼈도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이 내 근육량을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걸으셔야 돼요. 한 1시간 정도 걸으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자전거를 타시든지 수영을 하시든지 근육 운동을 좀 해 주셔야 돼요. 7,000보를 걸으려면 1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까우신 분은 곧바로 오지 마시고 저기 올림픽공원 갔다 다시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 3보 이상 자꾸 승차하는데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많이 걸으셔야 돼요. 젊었을 때 근육을 이렇게 몸에 꽉꽉 채워놓으면요, 나이 들어서 넘어져도 그렇게 크게 다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은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단단하게 잘 가꾸셔야 돼요. 그리고 근육량을 잘 보존하시려면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요. 하루에 얼마 만에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되냐면 제 몸무게가 이 운동 안 할 때는 78, 운동 잘할 때는 76이에요. 그러니까 키로를 빼면 76g에서 78g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그러한 이 근육을 보존하는 그러한 이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면요, 주무실 때 나오는 거예요. 잘 때.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잠을 줄여가면서 인생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꼭 뭘 가지고 들어가면 하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다가 밤새 꼴딱꼴딱 새는 분도 있고, 전자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잠 안 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몸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들이 다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드신 분부터 뭘 잘 보존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육량을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암은 걸리면 굉장히 불행해지고 몸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암 예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김훈하라는 선교사님이시고 약사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암에 걸려서 나으셨는데 그런 치료 과정 중에서 이 성서적이면서도 이 약사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5가지 말씀하셨어요. 암을 예방하려면 이 5가지를 잘해라. 첫째가 뭐냐면 첫째 잘 주무셔야 돼요. 내가 잘 때 하나님을 면역력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근육량이나 이 암 예방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잠이에요, 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잠이 잘 안 온달지 잠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한번 검사를 하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잠이 잘 온다고 많이 오세요. 지금 잠이 오면 자꾸 주무세요. 그때 하나님께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하셔요. 그러니까 잠자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잠을 갉아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에 어떠한 중요한 일도 없어요. 두 번째는 잘 마시고 잘 드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좋은 공기로 내 온몸에 그러한 폐를, 공기를 다 순환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셔서 좋은 공기로 내 폐를 청소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2가지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현미를 드시라는 거예요. 현미 안에는 내 몸에 항암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고 버섯, 마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고, 5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내가 항상 평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은요, 내 몸에서 항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하라, 기뻐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내 몸에 항암 호르몬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렇게 내 몸에 그렇게 나와서 NK 세포라고 그러죠. 암을 죽이는 그러한 이 호르몬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보다 더 센 항암 물질이 뭐냐면 디아돌핀이라는 건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요, 찬양할 때 나와요. 찬양할 때.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 사람은요 뭔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항암 호르몬을 이렇게 분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언제 제일 많이 깨달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항암 호르몬을 많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가지는 시간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슨 연습이라고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경건이란 게 저절로 내 안에 생길 줄 아는데 경건도 똑같아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에는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경건은 뭐냐면 항상 나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경건하다는 건요, 세상 사람 똑같이 쾌락과 탐욕과 죄악을 추구하고 살면서 교회 한번 달랑 나왔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건요, 모양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데서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경건 훈련은 마음 훈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경건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 현재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요,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요. 성령은요, 없는 것은 보지 않아요. 내게 주신,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족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베푸신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 이 자족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또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빈손 훈련. 왜 그런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불만족이 왜 자꾸 찾아오냐면요,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성도에게 만족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이 두 가지만 되면 불평하지 말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이 1년에 음식 쓰레기가 15조 원어치가 나온다는데 얼마나 큰 그러한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이 재난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자기 몸도 병들었어요. 그런데 욥의 경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내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정말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게 상실이에요. 상실.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 우리는요,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사라짐과 상실과 잃어버림에 대해서요, 눈 깜빡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경건한 마음은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죽이는 훈련. 아무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뭘 죽여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에는요,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데 내 아내로 삼으려 하고, 내 남편이 아닌데 자꾸 내 남편으로 삼으려 하고,
내 재물이 아닌데 자꾸 내 것을.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탐심은요, 세 가지 관계를 파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 그 하나만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피조물과 창조물을 차이짓게 하는, 살면서 항상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나무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트니까 먹어버리잖아요. 쫓겨나잖아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를 보면서 자기 아내가 아닌 아내를 탐욕으로 취하니까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탐욕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도요, 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술에 이끌리게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약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탐욕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면요, 결국에 가서는 자기도 파괴되고 이웃도 파괴되고 결국에선 자기도 파괴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인 건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빈손 훈련을 하셔서,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내 것으로 삼으려는 나를 죽이는 욕망을 자꾸 죽여야 돼요. 죽여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방치하면요, 욕심이 자라면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내 안에 그런 악한 탐심이 솟아나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소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요, 뭘 하셔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우리 교우들이요, 정말 분별력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사는 백성은요,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기꾼이고 그러한 헛된 경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말의 행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건의 훈련은 뭐냐? 말의 재갈을 물리는 훈련이 참된 경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없는 팔자도 생기게 하지만 없는 저주도 만든 게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뭘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요, 말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로 팔자를 고친 경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때때로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남의 등쳐먹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로 인해서 그 말을 자꾸 그 이름을 들려주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더라. 할렐루야. 이 말에는요, 치료의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요,
70년, 80년 그 상처가 한 번에 치료되는 말에는요 치료의 역사가 있어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은.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 가족이면 할 수 없고 그건 견디며 참고 용서며 살아야 되고, 주변에 자꾸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친구면요 오늘부터 절교하세요. 좋은 친구 많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맨날 찔리고 찔리면서 상처받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런 말을 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귀문아 그 약사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말로 우리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악한 병이 찾아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는 모든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말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잘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죽고 싶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죽고 싶으면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죠. 한국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말엔 반드시 뭐가 붙어요? 좋아서, 싫어서, 더워서, 추워서, 기분 좋아서, 배불러, 배고파,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요 기독교 영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면 다른 거 연습할 필요 없어요. 좋은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가장 좋은 말은요 사랑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고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내 자녀의 인생을 파괴하고 내 남편의 인생을 파괴하고 내 아내의 인생을 파괴하는데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요 한마디 말을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경건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한 교회는 뭐냐면 큰 건물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볼 줄 아는 교회가 경건한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성도이냐?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와 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경건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천세계로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이 경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이 대한민국 10대 강국이 됐는데요 여러분 미국, 중국 다 뒤져봐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10대 강국이 된 나라는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자꾸 대자를 붙이냐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 가치와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왜 훌륭하냐면요 불과 70년 100년 전만 해도 남의 원조를 받아서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돕는 나라가 됐어요.
경건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의 이런 경건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 뭐냐? 말로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입술을 제어하고 마음을 훈련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줄 알아야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 경건의 실천, 삶으로 경건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